할렐루야.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정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잘 하고 손 잘 씻고 열 잘 체크하고 이상 없이 예배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좀 하시다가 또 가까우면 살짝 내렸다가 하셨다가 그렇게 마스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입니다. 이런 다윗 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윗 왕은 참 고생 없이 슬픔 없이 억울함 없이 참 편하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어오고 그냥 화려하게 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 왕은 막내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위험한 직업군인 하나인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동의 삶, 요즘 TV에 유행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것처럼 혹시 동경할 줄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낭만적이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목동의 삶은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이 양이, 저는 양이 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떼 목장, 대관령 양떼 목장 갔어요. 이야, 이 양들을 먹는 거 보니까 돼지들만 돼지. 이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봤어요.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근데 이 양들이 양보는 무슨 양보야. 머리 내물고 이렇게 앉으니까 뒤에서 양이 뒤에서 한 5m 팍 받아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양 엉덩이 받아고 양이 쓰러지면 얼른 먹고. 이 양들이요 굉장히 순하게 몰순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그렇지만 이런 양들과 이 양을 치며 산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일이나 곰이나 이런 위험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 하다가 잘못해서 목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목동의 삶이에요. 여러분, 막내로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막내 사랑하면 그런 위험한 자리에 양치기 목동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이런 위험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으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왕이 되지 못하고 15년 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년 동안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망명 생활을 10년 동안 다윗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게 자기 신하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친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생명은 고사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다윗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쫓겨다니고 참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인생들과 우리가 살아온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다윗 왕은 범죄할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왕을 잡으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생명의 위기를 맞이해서 거의 이제 잡히기 바로 직전에 다윗 왕이 굴 속에 피해서 숨어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아마 성서학자들은 이 굴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광야의 엔게디 굴이나 그럴 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아가지고 다윗을 수천 명의 군사라 몰아붙여가고 거의 찾아가지고 다윗 왕의 칼날이 거의 턱 밑에까지 와서 공경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 왕은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좀 풀어서 썼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윗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다윗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그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다. 실제로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이 은혜 대신에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은혜와 긍휼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동시에 같이 쓰는 거예요. 은혜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은혜, 긍휼, 불쌍히 여겨줘. 거의 동일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데요, 1절에도 보니까 주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를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께 피하되,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주님 앞에 피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할 때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바로 주님께 피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두 번째 피하는 것은 이제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 앞으로 계속될 행동을 얘기하고, 첫 번째는 과거 이미 피했고 과거 완료형으로 썼고, 두 번째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끝까지 미래형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되 잠시 위기를 지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 다하도록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는 행동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병들 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외롭고 병들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외롭고 약해지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 죄송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아멘? 좋은 거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믿은 예수, 이왕에 믿은 예수,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까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살만하면 머리 쳐들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응? 주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 되잖아요. 해준 게 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보다 많아 이 세상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등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주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은 왜 이렇게 아멘 이렇게 졸리는 아멘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이미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주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끝까지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가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출했던 23살 청년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제가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설득하고 이 청년 설득해서 집에 보냈어요. 금요일날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7시 20분 보니까 전화번호가 그 전 집 전화번호 맞아. 목사님 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잘했어. 주일날 꼭 예배 나와라. 그때 안 나왔어. 이거는 위기를 당할 때 주님께 피했다가 좀 살만하면 이제 더 주님께 더 잘 피하고 예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다윗은 왜 위기를 당할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다윗은 평소에도 어려움 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께 피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험할 때 나를 건져 주시고 궁핍할 때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큰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이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께 피하였던 다윗은 큰 위험 중에 더욱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변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상황이 변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난날 외로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난날 슬플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난날 궁핍할 때 나를 공급해 주시고 지난날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위험한 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 구절이 생각 안 나서 못 부르겠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피하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내 심령을 붙드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었어요. 급하게. 밖에는 이제 사울왕의 군사들이 엔게디 굴과 그 주위를 다 포위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엔게디 굴을 수색하는 그 직전에 갑자기 사울왕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 아 잡혔다 끝났다 이런데 하나님이 또 상황을 또 사울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들 저 니네 잠깐만 기다려. 임금이 뭐 큰일 보는데 니네 따라오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고
다윗 왕과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굴 안에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것도 뭣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죽으러 들어온 거죠, 그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고 봐요. 옛날 갑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임금 거추장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겉옷을 탁 벗고 이제 이를 보고 있는데 이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의 목을 따버리십시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그래 이때다 기회다, 자 목다 이렇게 했을 건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속에서 부하들에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사울왕이 지금 미쳐서 날뛴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울왕이 벗어온 겉옷만 살짝 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의 그 겉옷을 살짝 베는 것도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괴로워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면 원수를 보고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우리 사랑구역이 찬송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의지한다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위대한 다윗 왕은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정케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포자기하고 사람 앞에 가고 그 상황 앞에서 꼬꾸라져 버렸는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도 다윗이 쓴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맛을 아는 사람 고기 먹으러 가요, 안 가요? 고기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고기 맛없다 그래요, 맛있다 그래요? 맛없다 그래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를 쳐.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진짜 고기 맛은 돼지고기라고. 나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소고기 맛을 못 봐서 그래. 소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돼지고기만 먹어가지고 돼지고기 맛이 진짜 고기 맛, 그거 모르는 소리요. 나도 진짜 또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등심을 한번 대접을 해줬어요. 등심을. 벌써 침이 나. 침 흘리지 마. 등심을 나도 침이 나려 그래. 등심을 등심이요. 돼지고기는 게임이 안 돼. 등심은요, 입에 살살 녹아, 살살. 그 다음부터 제가 소고기 맛을 알고, 또 우리 교인들 그래도 소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심도 성도들 그래도 우리 1월 달에 평창당 1박 2일 수련회 한 수명 갔을 때 여러분 쇠고기 엄청 많이 먹어버렸죠? 아이고, 안 가시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쇠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요, 쇠고기 맛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아도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남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데 우리 교회 방역 잘하겠다, 마스크하고 손 잘 씻고 거리두기 이렇게 잘하고, 그럼 주일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했으니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4.8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다윗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주께 피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부르짖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도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시작.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 작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나의 죽고 사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재자가 되시고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고백했었고, 현재의 지금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2절에 분명하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아이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말까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2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요, 위기의 순간이 탁 닥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이 위기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정도 되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주일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평일날도 기도했겠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서 쪼그라들어갑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한 번만 나와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땡입니까? 평소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살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납니까? 술집을 가서도 게임방을 가서도 경마장을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경마 땡길 때도 주여 한번 땡길 때마다 큰 말이 될 때 이러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이 주일날 한 번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 아들 맨날 갈 때마다 아빠 만원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저녁에 그러고는 이제 아빠 2,000원만 하고 돈이 없어 만원 줬더니 딱 지돈같이 저녁에 8,000원 안 갖다 줘. 아빠 나 돈 다 썼어. 이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럼 내가 이놈의 자식아 너 왜 내 돈 썼어? 너 경찰 가자 맥살 잡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아들아 잘 썼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친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평소에도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도 기도했어요. 외로울 때도 기도했어요. 병들 때도 기도했어요. 범죄할 때도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와. 할 게 없어. 왜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평소에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팍 나타났어. 어이구 놀래라고 자빠져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명장이었고 위대한 성군이었고 전장에 나가면 용감한 장수였지만 저는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상을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 위기를 당할 때도 기도했고 고난당할 때도 기도했고 쫓겨다닐 때도 기도했고 좋은 일일 때도 기도했고 아멘 안 할 때도 기도했고 목사님을 째려볼 때도 기도했고 다윗은 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외로울 때 염려될 때 방황할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란 말 낙심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외롭고 병들고 힘들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염려를 더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동안 염려를 여러분 염려한다 해서 너희의 키가 한 자 더 잘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해서 문제 해결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염려해서 해결된 여러분 염려할 상황, 근심이 올 상황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흥회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흥회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성경은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줄 아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릴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가 재앙으로 심판받고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당하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코로나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시므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자멸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으려고 날뛰던 사울왕과 그의 수하의 세력들이 많았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이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사울왕과 대적들이 필히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잡으려는 내 원수들이 스스로 제껴에 넘어지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잡았던 덫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쳐놓던 그물에, 덫에 자기들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모일 메시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 높은 곳에 띄워놓고, 저 유대인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저 모르드게를,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저 장대 높이에 매달려 죽여야지. 그리고 모든 모의를 짜고 계획을 짰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장대 위에서 목매달린 사람은 모르드게였어요, 하만이었어요? 하만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도의 원수는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4절을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군사 3,000명, 이 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특전사 군사예요. 공수부대예요. 특별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훈련된 특별한 군사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요, 훈련된 군사들을 다윗이 있다는 거 다 뒤졌어요. 날마다 찾았어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소문 듣고 어디 가고 다 추적했는데 매일매일 찾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군사들 매일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겼어요? 넘기지 않았어요? 넘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제 다 잡혔구나. 거의 잡히는 순간에는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3장 26절 2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잡으려고 이제 다 잡았다고 거의 턱 밑까지 왔는데 에호싸고 이제 다 잡힌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잡을 때 어떤 사람을 잡아요? 에베시아는 맨 앞에 좋은 사람부터 잡잖아요. 응? 그럼 코 고는 사람부터 잡잖아요. 핸드폰 울리는 사람부터 잡잖아요. 근데 거의 잡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블레셋을 출동시켰어요. 블레셋을 급파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블레셋 이방 군대가 오니까 사울과 다윗 잡으러 가야 돼요? 나라 지키러 가야 돼요? 나라 지키러 가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맙시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남이 몰라줬어. 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몰라줘.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때 성 안 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 막 어쩌다 한 번 좋은 일 하거나 성 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나를 더 좋은 상황에서 더 축복받을 상황에 나를 숨기셨다가 그때 더 좋은 순간에 나를 높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돼. 지금 당장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칭찬이 없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때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셔서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빛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스러운 자리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하나님,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위험 중에서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구원 받기 전인데도 벌써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넙적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잡는 저것들은 반드시 자멸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벌써 마음 중심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확신이 일어나서 위기가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이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는 말은 고정되었고 확고하게 되었고 준비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두 번씩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대적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고정되었고 확정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 찬송이 또 찬송하면 시간이 또 1분 가니까 찬송이 안 할게요. 찬송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말을 하십니까? 에이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지, 이런 말 했던 사람들은 회개합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말대로 되어지고 말이 그 사람의 심판이고 말이 그 사람의 미래고 말이 그 사람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남들은 아멘 안 하고 절망할 때 나는 아멘하고, 남들은 강사를 째려보고 목사님을 째려보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할 것이다.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전도에 유럽 전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갖고 뒤지게 맞고 열대도 맞고 감옥에 착고에 차이고 그러는데 그 밤중에요 참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김밥 싸고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하루가 너무 길고 저녁 예배까지 들고 몸은 분명히 힘든데 마음이 기쁘대요. 누가? 제 아내가. 할렐루야. 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찬송하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러는가.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이런 찬송을 부른다. 찬송이 막 나오는 찬송.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잘못 지진 나면 그
폭삭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각도를 또 잘 맞춰. 우리 성도들 피해 안 가게. 지진이 나도 말이야. 뚜두두두두두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많은 옥토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진을 푹 일어나고, 특별히 졸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진이 팍 일어나고 눈이 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착고가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는 누구? 우리 말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어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사울왕이 그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거의 포위되어서 죽음의 순간이 턱 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